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통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통만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진 편지들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전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또 그 이후에도 편지를 더 많이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사라지기도 했고 또 여러 통이 통합돼서 고린도후서에 같이 묶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 한 통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보통 당시 사람들이 편지를 쓰던 양식, 그러니까 그리스 편지의 표준 양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시대의 편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에는 제일 먼저 누가 보내는지 발신인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수시인의 이름,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인사의 말과 축복의 말이 뒤따르고 서론 끝에는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신이 나오는 거고, 수신인은 이제 2절 전반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해서 고린도 교회가 수신인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중간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나오고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시작되는 감사의 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 고대 그리스의 편지 양식에 따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이제 서론이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 눈길이 머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절을 축약해서 오늘 증언 제목을 당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오늘 증언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특별히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을 청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말 은혜 넘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주면 어떡하나 이게 저의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이게 그럴까 봐 지금도 걱정입니다. 하여튼 요즘 수요 선교 공부를 1월 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기독교의 심장을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Heart of Christianity입니다. 이를 한국어판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제목이 사실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기 목사님이 그 일본어판 번역본을 가져오셨는데 그 제목이 기독교의 마음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Heart of Christianity에서 이 Heart라고 하는 이게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기독교의 진수, 뭐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골자, 뭐 기독교의 요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여간 이제 마음이란 말은 조금 심장보다는 훨씬 원래 저자가 하려는 얘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 보그는
기독교의 심장, 즉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관해서 기독교 안에는 서로 다른 두 대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과거의 비전이고요. 그러니까 earlier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emerging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력을 가지고 뜨듯이 이렇게 소위 요즘 뜬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새로 뜨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 두 비전 모두 오늘날 세계 교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전에 따라서 기독교회는 크게 둘로 아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에 대한 과거의 이해 방식이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또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졸업하고 교회 동창생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이해 방식을 소개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기독교의 전통 세로보기, 그래서 전통은 트레디션인데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기독교의 진수라고 해서, 핵심이라고 해서 하나님,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직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새로 해석해 놓았고요. 그리고 2부에는 기독교인의 생활 새로 보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로 본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책은 사실은 2부가 더 중요합니다. 1부는 보구가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썼던 한 권의 책들을 한 챕터씩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면, 2부는 완전히 새롭게 쓴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등장하는 비전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신앙생활의 재발견, Rediscovering a Life of Faith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변화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구는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관계이고요, 다른 하나는 변화입니다. 이 관계와 변화 둘 모두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계, 즉 이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며 영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는 나의 개인적이며 영적이며 인격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관계는 변화를 동반합니다. 또한 나와 세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단순하게 나만의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계와의 관계도 규정하고 또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이렇듯 개인과 공동체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걸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이 둘은 구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교우들에게 중생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또는 reborn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 상당수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중생을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상관 안 하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어야, 이렇게 내팽개쳐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바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다시 고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보다는 덜하지만 은혜 역시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이 우리보다 더 애용해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생에 개인적인 중생과 사회적인 중생이 있듯이 은혜에도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은혜하면 개인적인 차원만을 떠올렸지 사회적인 차원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신뢰로 오늘 성가대가 은혜 아니면을 불렀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김승현 씨가 썼던가요? 하여튼 그날이 오면, 우리 옛날에 80년대에 이렇게 거리에서 많이 불렀던, 그리고 그 곡조가 아주 장엄해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딱 부르고 있으면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걸 느꼈는데, 그게 사회적 영성을 체험하는 건데요. 이 은혜 아니면을 들으면서 또는 부르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이 나에게 차오르냐는 건데, 벅차오르는 이 감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로울 텐데 이 찬양이 그게 아니라 그게 광장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이 오냐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찬양 들으면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 보면 뭐 어둠 속을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하고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관계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마 들으실 텐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 이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위기는 결국은 언어의 문제의 다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낱말들이 그 역사적, 즉 성서적 출현의 맥락을 떠나서,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사용하게 된 그 배경, 컨텍스트를 떠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쓰이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쇄신을, 교회의 갱신을 기독교 언어의 쇄신, 언어의 갱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라는 낱말의 이 낯선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아주 오래된 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 증언을 준비했는데요. 쓰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강의처럼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한 3분의 1만 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증언하는 것은 일부이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은혜에 대해서 2탄, 3탄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는 형식으로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 동시에, 즉 컬링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포스톨인데, 아포스톨로스라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르심도 받았지만 동시에 보냄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보냄의 주체는, 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또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부르심에만 감격해서 자신이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꾼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절 전반절은 편지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개별 교회는 또한 지역적 교회이기도 합니다. 보편교회이면서 동시에 지역적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듯 각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제에 복음적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환경운동가들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처럼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해도 교회의 실천은 자기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세계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게 지구적인 차원에서 풀어야지 우리의 실천만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래도 우선적인 건 이제 우리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는 겁니다. 2절 중반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은 바울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뭐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편지를 한 통도 아니고 두 통도 아니고 세 통도 아니고 한 5통 이상 보냈겠습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란 뭘까요? 일상적인 삶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을 거룩함이라고 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이 성찬을 위해 구별될 때 그 빵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즉 재료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됐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기도, 금식, 구제, 예배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미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 입장, 내 욕심을 덜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더러운 삶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어떤 분이 더럽다라는 말을 어원이 덜 없다에서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덜 없다라는 말은 덜어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우고 덜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채우기만 하니까 쌓이고 쌓여서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자아가 맑게 비워질수록 우리는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2장 이 하반절을 보면요,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편지의 수신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고린도 교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저들도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문장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21세기 지금 상황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당시에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일반 사람들처럼 로마 황제를 자기 주님, 자기가 충성을 바칠 대상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당대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본을, 돈을 자기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맞섬이고 대듭이고 그리고 길들여지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런 비전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맞서고 있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삽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주어진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축복하는 대상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지향을 가진 사람들, 자기를 덜어내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살펴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정말 오늘 아주 맛보기만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카리스인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은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증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뭘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을, 당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증여하는데 그 성령을 증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심장이 자기 심장에 이식되는 것 같은 성령 이식이 일어나서 영의 이식이 일어나서 그래서 신의 복제품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즉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지 이타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시는 당신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그 영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듯이 또 내가 거저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의 두 핵심은 은혜 체험과 변화된 삶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세상 유혹에 속절없이 우리가 끌려가고 선한 일 앞에서는 주춤거리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정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이 바로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무상 증여를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복제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제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복제하고자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각자에게 값없이 분배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당신과 똑같은 정의의 세상으로 바꾸도록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증여해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대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이 로마 황제가 만몬이 돈이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가 비상하면 한두 번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고사하고 내
변화도 지속해서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아까 제가 소개한 바울의 용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in Christ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나를 지켜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면서 살아갈 힘이 없는데 나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면 중생을 체험하게 하면 반드시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세례를 주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표시를 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 편입되게 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북돋아 줬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격려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 4절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감사의 근거는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받은 은혜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당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언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복음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타인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곧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죄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그 은혜를 덕을 누가 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전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은혜가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 받길 빌어주고 은혜가 풍성해지길 기도하는 중에 형제 자매가 받은 은혜를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뿌리박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에 뿌려지게 되어 있고 그 은혜의 수혜자는 그 은혜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공동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지난 목요일에 우리 박성우 집사님, 노재우 교우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로 피정을 갔을 때 되게 멀어서 이게 1년에 한 번은 꼭 가봐야겠다 그랬는데 가본 지가 벌써 한참 한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우 집사님 댁은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지금 겨울이어서 잘 못 나오고 계신 김재원 장로님과 김순정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집을 아직까지 개방을 안 해서 신방을 못 갔지만 굉장히 멀리서 사십니다. 그래서 집부터 교회까지 오시려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편찮으신 두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교우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실까?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회적 강자의 신분이지만 기꺼이 서울제일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내걸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빽삼아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욕심으로 이렇게 무늬만 교회인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는 이 교회 다니는 게 손해일 텐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당연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체험 때문에 당신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분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무시하거나 또 혹은 힐난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격려하고 감사할 때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 은혜가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어려운 교우들이, 백길래 지사님도 그랬습니다. 그 아픈 와중에서도 교회 오시면 꼭 성가대에 앉아서 봉사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할 때 이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복제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 덕분에 내가 덕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